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Father를 보고 인사를 하셔야죠. Father를 보면서 시작.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 우리의 심령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신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중 한 번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요, 과거 자신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급해서 블레셋 땅으로 그냥 도망한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한 블레셋 땅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윗은 시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염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동을 받고 시를 적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 역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에 간증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런 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그 당시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 앞에다가 다윗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All my troubles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한 대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위험을 마주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자기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자신은 잊어버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다윗을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더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도 우리가 마주 닥친 적보다도 우리를 더 무서운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학교 다니실 때에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그런 경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1년에 한 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어떤 때는 2번도 오고, 보건소차가 학교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수업을 하다 말고 선생님이 다 운동장으로 모이도록 해요. 그리고 줄을 쭉 길게 내려서게 합니다. 왜요? 예방주사 맞기 위해서. 예방주사. 근데요, 그 줄을 서서 예방주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편안했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실 예방주사 한 대 맞으면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줄을 서서 예방주사를 맞기 동안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너무나 싫었어요. 건강을 위한 주사인데도 그 두려움이 저를 그렇게 긴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를 더 큰 문제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신자의 입이 굳게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요,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순종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요,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경제적인 불안과 두려움, 대인관계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 시간이 지나갈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정보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두려움으로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더 두렵고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 하니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시달려 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각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이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웃음이 없습니다. 지혜는 많은 것 같지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 당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사울이나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를 더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 이게 두려움이 주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심정, 이게 두려움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두려움 속에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그의 기도 속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진짜 신기하게도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다윗의 마음에는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주위에는 원수들이 살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적들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4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얼굴에 이제는 광채가 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4절에서 다윗은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는 그들이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던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기도했던 다윗의 동료들의 심령까지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에 무엇가 돌았어요? 광채가 돌았다는 거예요. 웃음의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신뢰가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근심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울면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당장 아들은 생긴 것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한나의 얼굴빛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해피해졌어요. 아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사람은 살만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시야로 확인하지만 신자는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다윗은 아직도 적들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와 믿음이 그의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세 가지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간구였습니다. 간구였습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는요, 간구하다를 seek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관자여 인도자가 되십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염려가 쌓이지만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다윗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기록하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많은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참 이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빛이 들어온 것은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앙망이라는 것을 look to him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 동안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아닌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앙망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 중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절박한 도움을 구할 때 나오는 소리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예요. 급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런 급박한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부르짖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블레셋 군사의 위협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다윗은 기록합니다. 들으셨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귀로 listen,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살피며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종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있는지, 아픔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 기도만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은 고통과 위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짐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요,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물질에 걸려 넘어지고, 명예 권세에 걸려 넘어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실로 구원받은 인생은요, 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간구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염려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를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는 그의 삶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윗과 같이 구원함을 받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요, 이제 3분의 2가 넘어서고 있지만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는 참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기보다는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거에 대한 감사보다도 구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없이 제 자신이 연약하구나, 아직도 부끄러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시간 있으면 간증해야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나눠봐야지.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그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막 급히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둘러 진치셨대요. 둘러 진쳤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방에서 천사가 다윗과 그 무리를 막 다 감싼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곤고한 다윗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곤고한 자라고. 6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곤고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요, 곤고한 자라는 것은요, 그 당시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e poor man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에 처하면 곤고해집니다.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또 다윗은 외면당하고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 군사에게 쫓기고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떨어집니다. 친구와 믿음 얘기만 하고 다녀보세요. 다음에 다시 안 만나려고 할지도 몰라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친구 많을 수 없습니다. 에? 세상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하니까 친구도 많고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면은 친구 다 떨어집니다. 외면받습니다. 오히려 공격받습니다. 그러한 곤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곤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곤고한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가난할 때가 있고요, 외면당할 때가 있고요, 슬픔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주를 앙망하고 부르짖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그토록 두렵고 곤고한 상황이 임하였는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끊지 않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잖아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입을 굳게 닫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환경만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입을 엽니다. 두려움 가운데 입을 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께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위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신세 한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제 교훈 삼아서 다윗과 같이 어려운 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 목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간증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맞아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승리의 삶이요 간증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